예,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방문했다가 조금 놀란 일이 있답니다. 그 놀란 일이 뭐냐?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표정이 너무 어둡고 굳어 있어서 마치 싸우러 나온 사람들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놀랍니다. 근데 한국 목사님께 물었어요. 한국 교인들의 표정이 어두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이 좀 궁색한 답변을 했어요. 예, 한국 교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너무 생각해서 그럽니다. 좋게 포장을 하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미국 목사님께서 아니 그렇다면 한국 교인들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을 믿고 누린다면 그 어두운 표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 굳어있던 과거의 죄를 십자가 위에 다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을 이룰 그 미래를 기대하며 기쁘게 오늘 우리가 40장 찬양의 후렴의 부분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표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일그러진 그 예수뿐 아니라 그보다도 더 부활의 주님, 그 영광 가운데 환하게 웃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사람의 근육이 모두 178개나 된다고 그래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근육을 모두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중에 50개가 이 앞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조그만 얼굴에 50개나 근육이 있을까? 어떻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근육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방법은 뭐겠어요? 예, 환하게 웃는 거예요. 환하게 웃는 거. 예. 여러분 표정이라고 하는 한자말은 마음의 정, 즉 마음의 감정을 겉으로 표현해내는 게 그게 표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내 마음 중심에 부활의 예수를 기쁘게
표현해 내야 합니다. 화장대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얼굴을 변장시키는 데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그 거울을 보고 예수를 담아내는 표정이 무엇일까 좀 골몰하면서 연습도 좀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오래간만에 장인과 아내와 두 아들과 재회를 합니다. 얼마나 반가운 만남이겠어요. 그렇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의 구덩이로 뛰어들었다가 이제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 속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 가족들을 상봉하는 그 감격, 그야말로 실로 감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8절에서 보는 것처럼 1절에서도 한번 미리 얘기했고요. 이 8절에서 그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구하는 것. 내가 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내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증을 한 거죠. 간증. 모세가 얼마나 신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했을까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왜? 그 장인 이드로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장인 이드로는 이 모세의 표정만으로도 그가 누린 그 감격적인 역사들을 아마 다 읽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이방인 장인이 동일한 감동 속에 하나님을 극찬하고 그 하나님께 정성껏 감사 제사까지 올려 드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은혜 증거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영광이나 추구하고 자기 이름 내는 거면 그거 안 된다. 그 입 다물라. 그 손 멈추라. 모세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도 또 우리가 점심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 지난 주일에도 점심 섬기는 예물들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가정에서 점심 섬기는 예물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풍성히 드렸어요. 제가 웬만하면 전화를 안 하는데 무슨 감사한 일이 있을까? 또 그 가정을 위해 제가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혹시 기도하는 그 일에 응답이 왔는가 싶어서 이제 전화를 드려봤는데 점심 예물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구정 때 두 아이들에게 받은 용돈 받은 거 감사해서 그래서 자기와 아이들 이름으로 점심 대접하고 싶어서 점심 대접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많은 감사의 예물은 그냥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그 풍성한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뭐 감사라든지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 크게 다른 일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에 느끼는 감사를 이렇게 믿음으로 표현하느냐. 여러분 오늘 모세와 이드로가 바로 그 증거예요.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는 이방인 중에 첫 개종자로 그렇게 불리워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10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증거를 잘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이드로에게서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넘치잖아.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애찬이 있잖아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할렐루야. 그 감격을 백성들과 함께 아름답게 나옵니다. 저는 이 장인 이드로가 40년 전에 모세를 받아준 그 마음밭이 넓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마음밭도 가져야 되지. 그래서 그 마음밭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가 그간의 그 여정을 말함에 있어서 고난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강조해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입장에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모세 입장이죠. 모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그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맨날 우거지상 죽을 상을 짓고 삶을 괴로워하며 아무 소망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이상 불법과 무질서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꾸 남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지. 예?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감격해야 하며 그 놀라운 삶을 입으로, 표정으로, 삶으로 간증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하는 그 고백을 자아내며 나가서 함께 하나님 믿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죠. 그게 전도. 예.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일어나는 삶의 전도는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어느 한순간 가식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예.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앨번 바클리 씨는 9살 때, 9살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9살 때 체험을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의 아버지의 2번에 걸친 눈물 이야기. 그의 아버지는 아주 강인한 농부예요. 진짜 눈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아주 강인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혼자 힘으로 많은 농토를 개간하고 그리고 큰 집도 짓고 그게 늘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그만 불이 납니다. 옛날 집들이 목조주택이니까 불이 한번 나니까 홀라당 다 타버리고 그 큰 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렇게 강인하게만 보였던 그 아버지가 큰 나무에 기대서 이젠 끝났다. 이젠 끝났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울더라는 거예요. 그 9살 어린 마음에도 그 아버지의 눈물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가 그런데요, 그 이튿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깝고 멀리 사는 농부들이 다 모여와 집을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구와 식량도 지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다시 우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바클리는 증거를 합니다. 그 2번째 눈물이 나의 가정과 우리 집안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눈물이 되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바라크를 얘기하잖아요. 예? 지난 명절 우리 설날 맞이 온 가족 함께 예배 때도 바라크 얘기를 했어요. 바라크가 뭐예요? 히브리어 바라크는 2가지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바라크 얘기는 자주 할 거예요. 잊을만 하면 자꾸 할 거예요. 바라크가 뭡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쓸 때는 무릎 꿇다, 예배하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라.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 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크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축복한다라는 거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다. 제가 지난 명절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락하지 말고 바라크하는 신앙을 살아라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며느리 된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이 말씀 하셨다고. 바락하지 말고 바라크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제가 주일 설교 때 그런 얘기 했다고. 제가 그 아이 입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 바라크 얘기는 자꾸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에다 제가 첨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라크해야 됩니다. 그런 감사의 눈물만이 우리들의 후손에게나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 입장에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드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누린 축복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제발 남 잘 되는 일에, 은혜 받은 일에 입 삐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답답한 순간은 그런 때예요. 축하해 줄 일을 제대로 잘 축하해 줘야 되지. 예? 내일처럼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좋은 일들이 더 넘치기를 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고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비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일한 축복, 갑절의 은혜가 내게도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신령한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형식으로 축하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그런 신령한 공동체, 저는 정말 그런 신령한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고백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막 넘치게 되는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가 꼭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 십자가 붙들고 간절하게, 오늘은 남미의 가이아나에 어찌 보면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베네수엘라 얘기 들었죠?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대륙의 위쪽에 베네수엘라, 그 옆에 가이아나가 있고 그 옆에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남미의 조그만 나라니 얼마나 못 살고 어렵겠어요. 거기다가 모슬렘까지 강하게 역사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남미의 가이아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부요하게 되는 은혜로운 나라,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남미의 가이아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 십자가 붙들고 자주 듣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이아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해 주옵소서. 남미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온갖 범죄로 들끓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모슬렘의 불신앙 가운데 어두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이 새벽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이 가이아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북쪽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예수 복음 받아 그 예수로 통하여 잘 살게 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믿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나라가 되도록 가이아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낯선 나라 가이아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이아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로 통해서 예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되 하나님, 지금의 미국과 같이 압박과 강요로 예수 전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 가이아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의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사는 미래를 힘있게 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순절에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는 여정이 있지만 그러나 4월 5일 부활의 감격과 함께 부활 절기를 이 한 해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꾸준히 지나게 됩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이지만 부활의 감격은 1년 내에 이어지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감격을 갖고 사는 기쁜 신앙 인생들 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별거 아닌 일에 우거지상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격해 하며 해맑은 표정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표정과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는 이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넘쳐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입술과 손길과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감격으로 오늘 하루 잘 살아내게 하시고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심혜숙 권사님 가정에 사랑하는 딸 이루리가 김재영 군과 결혼을 합니다. 이제 막바지 준비하는 일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양 가정 안에 기쁨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재영 씨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로 왔다 갔는데 모쪼록 결혼하고 나서 이 부부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모는 성도님을 꼭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딸 결혼식에 어떤 모양으로든 그 딸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게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